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가운데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났죠. 제자들만 아니라 스데반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막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보십시오. 한없이 연약해 보이기만 하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외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리고 부활했다는데 이거는 엄청난 진리 앞에서 충돌이 되어지는 거 이제. 그래서 베드로 설교 앞에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회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결국 베드로 설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와 동일하게 스데반 설교도 똑같은 설교예요. 복음 설교니까. 똑같은 그 복음 설교 앞에 스데반의 외침 앞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설교나 똑같은 복음 설교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앞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설교 앞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는데 스데반 설교 앞에서는 화가 나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진리는 충돌을 일으켜요. 진리는 비진리 앞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게 회심으로 충돌이 일어나든 돌 들고 죽이려 하든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은 진리 앞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거부망의 행위 일으키기도 하고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찌할까 하면서 거룩한 부담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진리 앞에 거부하면서 반대하는 그 상황도 일어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성탄 앞에서도 이런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헤롯 왕에게 먼저 충돌이 일어났어요. 메시아가 났는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죠. 동방의 박사들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면 동방 박사로 온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에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롯은 놀라고 놀란 가운데 박사들을 속여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을까? 왕으로 오셨다니까. 한 나라의 왕이 2명, 3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왕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왕인데 자신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헤롯이 충돌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한 나라 앞에 두 왕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서 그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치적 계산만 한 거죠. 그 왕으로서의 직임은 뭡니까? 통치고 다스림이지요.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누구를 다스려야 됩니까? 나를 다스려야 되죠.
나에게 성탄으로 임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죄가, 세상이,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용납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성탄 앞에서 내 안에 왕 노릇하는 죄가 그걸 가만둘 리 없거든요. 그냥 물러나지 않거든요.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가 백성들을 그냥 놓아줄 수 없어서 여러 차례 회심하고 또 회심시키고 방해하고 막아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모양으로 영접되어졌을까요?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로 인해서 헤롯은 충격이었어요. 절대로 왕이 두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박사를 속여서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보세요. 그럼 보세요. 당시에 헤롯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내 삶 가운데 왕 노릇한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로마서 5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 죄가 음란의 옷을 입고 쾌락의 옷을 입고 온갖 습관의 옷을 입고 상식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왔다는 말이죠.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다스리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그런데 그 충돌이 우리에게는 어떤 충돌이어야 하냐? 거룩한 부담으로 충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영접되시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되신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후에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시기에 절대로 우리 과거의 사람, 과거의 왕들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날 다스리려는 그 음란의 왕, 쾌락의 왕,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의 왕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으로서 사는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요. 왜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왕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영접됐다면 왕으로 영접되신 거예요. 왕의 직임은 다스림이에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이 제 가운데 산다면 그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듯 살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던 대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단어에 우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다스리느냐예요. 어떤 모습으로 다스릴까요? 우리 안에서 나를 섬겨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왜?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잡은 자를 보십시오. 힘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배하면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다스림인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영접되시면서 철저히 낮아짐으로, 죽어짐으로, 섬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처음 성탄에 동방의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스스로 던져봐야죠, 질문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왕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한 2차례 가본 적이 갔는데, 오사카에 갔었을 때입니다. 이른 아침, 아주 이른 아침, 가장 유명한 우동집 50년째 3대가 운영하고 있는 우동집에 갔는데, 오픈 시간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쫙. 여러분 일본 가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식사 간편하게 먹고 움직이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편의점에서도 막 먹고. 그 아침 그 딱 오픈 시간에 합쳐 딱 그 줄이 쭉 서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분주할 수 있는 시간에도요, 오픈 시간 되기 전에 절대 문 안 여는데 그렇게 바쁜 시간에 뭘 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이 가게 바로 옆에 뭔가 조그만 뭘 해놨어요. 거기다가 소금하고 이것저것 놔두는 거예요. 음식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이 신. 이 우동집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딱 그거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그냥 봄이 익혀있는 그 모습,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울까요? 우상은 그래 내가 섬기고 싶을 때만 섬기면 되지만, 예수님은 매주일 교회에 가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까요? 그건 아니죠.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더 편리한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결국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우상은요, 자기 부담이 없어요. 그 섬김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그렇거든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사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왕 되셔야 됩니다. 왕이시게 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예수를 복음으로 왕으로 영접하였지만 저절로가 아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왕으로 살 수 있는가? 내 인생에 말이죠. 내 인생에 나를 정말 주님이 다스리고 살 수 있는가? 그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 있죠.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당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팔렸습니다. 청소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와 있지만 그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미매 당해서 낯선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충격과 고통의 세월을 감당하면서도
뭐와 싸워 이긴 거예요? 결국은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요, 자기 모든 거 포기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음대로 타락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한데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그 숱한 세월을 죄와 싸워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을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서 뭘 봅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수단세월 고통과 그 시련 가운데 있어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요, 그 다스림 속에서 승리하려면요, 그 원동력은 성령님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17세의 성소녀였던 요셉이 30세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을 향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를 지켜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연약한 상황에서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사모하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성령 운행하심에 사는 것. 우리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다니엘도 볼까요? 다니엘 6장 3절 5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요, 그 페르시아에 있는 고관 127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총리들과 고관 위에 있는 총리예요. 그러니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모든 고관들 위에 으뜸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장관들이 시기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허물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상 가득한 그 땅에서도 그 세상과 동요되지 않고 그렇게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그 근거 뭐겠어요? 다니엘 5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다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너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했지만 사실 그 신들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하면 죄를 이겨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성령의 운행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죠. 남은 기간. 정말 세상의 분주함이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잡고 이겨내십시오. 올 한 해 시작이 곧 되죠. 그 시작 또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